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1월 18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너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기리며 늘 찬송하르자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기도로서 성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해에서 우리들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쁘시는 선도가 되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사랑을 넘치는 또 본사 같은 오사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부흥하며 화력이가 넘치는 오사카 북교회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며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현철 목사님 외에 선생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금년에는 1년간 봉사는 하는 각 기관, 각 부서 선도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마음에 합해서 신앙 고백합시다. 전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넘어서 그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환하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D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마음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올라간 목소리같이 하늘 뛰놀며 영광 누리라 올라간 목소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시간에 본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드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외로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떠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하리라. 발목이 난 저녁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산이라든가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말 중에 잘 쓰는 말 가운데 한마디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야마모 아리 타니모 아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산도 있고 그리고 골짜기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문제가 있고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이 산을 넘었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산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잘 쓰는 말 가운데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한번 넘으면 그 다음에 더 커다란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장애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산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산과 늘 함께하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산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국내 산을 찾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하면 국내에 후지산을 비롯해서 굉장히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일본에 만족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더 높은 그런 산을 가기 위해서는 뭐 히말라야라든가 아니면 에베레스트라든가 이런 산을 등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 가운데에는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산도 있지만 때로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젊었을 때에는, 아주 어린 시절에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종 시험에 대한 그런 산이 있고, 이제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게 되면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직에 대한 그러한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결혼이든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인생의 길에는 아주 줄비하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이든 여러분들 경험 있으겠습니다만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숨이 탁탁 막히고 그리고 땀이 비 오듯이 그렇게 떨어지고 나중에는 두 다리가 후들후들 이렇게 떨리기까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 둘째 아이하고 이렇게 산을 가끔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산만 조금만 올라가도요 가슴이 그냥 쪄가지고 이게 산을 오를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조금 중간에 올라가다가 야, 안 되겠다, 아빠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온 적이 사실 제가 몇 번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큰맘 먹고 도전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서 저처럼 이렇게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정상에 올라가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굉장히 힘든 산이면 힘든 산일수록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것, 만족감, 달성감 이런 거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그 산과 거기서 느끼는 통쾌함 아니면 시원함 그리고 성취감은 그것은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등산에 비유할 수도 있다,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거룩한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리고 등산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세상의 온갖 시름과 염려와 또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내가 확인을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다 보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산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아시죠?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라고 하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러한 그 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음으로 그 방주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의 홍수를 면하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지금의 그 터키의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을 얘기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겠죠.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십계명을 받는 그것도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받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가 나중에 죽을 때에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이라고 하는 말은 산 위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상이죠. 그리고 가리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이스라엘을 직접 여행을 해보거나 가보게 되면 그 산상이 그게 산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어찌됐든 간에 산이라고도, 예수님도 그 산이라고도 말씀드리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도 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여기도 굉장히 작은 언덕 같은 데이긴 하지만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갈보리라고 하는 산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확인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다시 말하면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죠.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이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3절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그 당시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 성,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천국,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요 또한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들이 이렇게 거룩한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걸까요? 이사야서 2장 2절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에게 모여들 것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시온산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시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거룩한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요, 거기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동문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 곤란해요. 산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도움이 오는데 그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왜 가냐? 여호와의 도우심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거룩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싶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걸 가르쳐주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들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손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손이라는 게요, 남의 거를 다 자기 거를 이렇게 모아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통해서 그냥 욕심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는 그런 내 거를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거를 가져가려면 이 손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모든 죄와 때로는 유혹의 원인은 이 욕심부터 시작되는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손하고 연관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것 하나지만 그 옛날에 한국에 잘 쓰는 말 가운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였는데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그러한 도둑이 되고 마는, 결국엔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는 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욕심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욕심이 좀 어느 정도면 괜찮아요. 내 마음에만 그냥 나만 그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살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 남의 것도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욕심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나 다 욕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이미 충분히 그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하다 보면은요, 이 세상 것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리 돈이고 뭐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손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오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또 청결해야 돼요. 손만 깨끗해서는 안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좀 전에도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먼저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하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 말씀 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과 이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그런 사람들은요,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늘 생각하면서 그것에만 뜻과 목적을 두고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영원한 복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한다,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창조주, 다시 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지 우리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또한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하면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다고, 거짓말이 그냥 내 삶의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불신앙적인 그리고 불의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가증된 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여러분들 사탄이나 마귀가 하나님 부인합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요, 사람 앞에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채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온갖 악독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2%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한다고 맹세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 맹세하는 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은 혹시나 없는지, 과연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저렇게 못났어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건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짓된 신앙인, 그런 사람들은 결코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뭐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하죠.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완벽하게 나는 뭐 거짓말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자라든가 아니면 의로운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도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그분과의 인격적인 그런 대화, 만남,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42편 1절로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항상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찾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을 하고 또한 생활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면 항상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냥 산만 오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고. 그 복의 내용이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구원은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의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창조주가 우리를 더 잘 알지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습니까? 나도 나를 때로는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나에게 필요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돈 얼마 한 1억만 주십시오, 그 1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 쓰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최종의 목표는 거룩한 그리고 영원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 자격이 뭐냐? 특별한 자격이 아니야.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손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 돼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처럼 거룩한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고 달려감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누구나 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이 그냥 새로운 해가 맞이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로서 그 산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100주년을 보냈고 이제 금년도에는 선교 2세기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100년 전의 그 모습처럼 아니면 초대교회 모습처럼 초심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전쟁과 갈등과 어떤 싸움과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참된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도 참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제1대한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의 교회들,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 또한 전 세계의 교회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즐거워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은 달지라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요긴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저에게서 1년에 한 번 신도총회로서 공동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1년의 결산 그리고 1년의 새로운 1년의 예산 그리고 새로운 이제 일꾼들의 선출 이란 모든 것들 하나님 시켜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다음 주일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교회 일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을 끄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믿음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구름 없는 곳 그곳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새해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물질을 성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거룩한 여호와의 산을 오르기 위해서 날마다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생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선들 위에,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나 아니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드렸고 오늘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부 예배 후에 작년의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의 멤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대한 건데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우리 신도 총회로서 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전 11시부터 1부, 2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11시에 합동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고, 그 합동 예배가 끝나게 되면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공동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다음 주 1월 25일에 그 개최 예정인 공동회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대상은 2026년 1월 기준에 본교회 세례교인, 게시판에 이렇게 있는데 게시판에 아마 이름이 빠진 분들도 혹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 빠진 분들은, 그러니까 수정이라든가 기뉴가 안 된 분들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기한은 가장 중요한 기한이고, 그리고 이제 사정에 의해서 다음 주에 꼭 참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위임장을 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과 3층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26년도 간소성서신학원 본과 영국과의 신학생 모집이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내용들은 교회의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1월 18일 성탄절 후 네 번째 주일날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